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연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 한 주간 지나온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3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임베로니크 집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 만물과 생사구락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초대하여 주셨으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실에는 주님의 한결같으신 인내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도 깊은 변화를 일으켜서 연약한 신앙과 부족한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결실의 계절과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분쟁과 분열이 있는 모든 곳에 구원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심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기후와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와 종교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소망을 두고 씨를 뿌리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필요에 여호와 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회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성이 죽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꿈꾸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또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첫날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외에 영적이고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적인 신앙까지 그 신앙의 영역이 지평에 넓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12회 서울 동북로의 가화 시차례가 오는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약 31개의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여하시고 예상은 한 50명 정도 이제 교회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봉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맞이 교회 청소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화요일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그렇게 좀 교회 정비하고 아점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오전에 좀 선선할 때 교회 오셔서 좀 꽃도 심어주시고 또 봉사도 좀 해주시면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는 수요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제 강사분을 좀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용호 선교사님께서 교회 방문하셔서 선교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하반기 구역 개강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구역별로서 모여서 좀 앉아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이제 많이 모인 구역들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종강만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개강을 좀 기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개강 예배로 드리니 잊지 마시고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준이, 우리 이기필 성도님, 조윤수 권사님의 자녀 하준이가 벌써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떡을 오늘 대접하신다고 하니까 100일 떡 맛있게 드시고 하준이 건강하게, 우리 저기도 하준인데 여기도 하준이, 우리 하준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플라워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종목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종목교회는 영원한 현역,
다 80대가 되셔도 하나님 찬양하고 또 봉사의 자리에 서 계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같이 주님을 잘 섬기시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의 아내는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제게 하는 편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들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좀 서봐야 되고, 또 이제 그 마음에 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흔히 남자들은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지를 못하고 이제 중간에 끊고서 아니 그건 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저의 아내는 엄청 그걸 서운해합니다. 서운해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저희를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그럴 때는 아유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도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아유 그랬어 한번 해봐 주세요. 아유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예, 그러면은 가정이 평안한데 이제 그거를 못 해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냥 자기의 이 처지와 형편을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좀 이해해줘, 날 좀 받아줘, 그런 뜻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죠. 사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 상대방에게 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너그럽게 봐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저희가 이제 시차례를 하는데 시차례 마치고 바로 노예거든요. 이제 노예가 되면은 이제 가을 노예는 선거를 해요. 선거. 그러면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나 이번에 한 표 좀 뽑아줘. 그러면 제가 다 알겠다고 여기서 전화 와도 알겠다고 그러고 저기서 전화 와도 다 알겠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는 건 되잖아요. 근데 좀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곤 하는데 밥을 먹자고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선거할 때 밥 안 사주거든요. 그리고 밥 먹으면 그 향응을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서 안 가요. 예. 근데 그 안 가고 있으면은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이제 뭐라고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얘기해 주면은 아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나를 좀 안 미워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제 넘겨 짚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제 그런 거가 많죠.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무슨 게 터지잖아요. 이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메달 따고서 이제 좋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협회와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회들이 이제 뭐 거기 회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일이 터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집중 포화, 좀 무자비한 판단, 공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 몰아가는 모습들이 많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예, 여러분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원에 갔다고 하시는데 이제 기도원이죠. 여기 수도원이죠. 여기 필그림 하우스에서 3박 4일 동안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너무 은혜가 많이 됐고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 강의를 딱 마치면서 이제 그런 짧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 세미나를 자기는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동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그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뭐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그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냐면 이동호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만뒀다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개입하신 적도 없고 관여하신 적이 없는데 다들 넘겨짚어서 이제 그런 공격과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40여 년 목회를 했는데도 그 시간들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무차별적인 비난과 추측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다고 이제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우리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또 우리 소중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회복되어져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우리 오늘 주신 말씀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여러분 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이제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제 긍휼은 뭐냐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배가 너무 고픈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 배고프겠다. 좀 뭐라도 좀 먹여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운데 얇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보면은 이제 그 옷을 입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새벽에 어떤 애가 쫓겨났던 것 같아요. 얇은 옷을 입고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왔어요. 집안으로 데려오셔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애를 그래서 우리 집에 있던 그 돗바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입혀가지고 그 밥 먹여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런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죠.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왜 이 마음을,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긍휼의 최대 수혜자는 이웃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긍휼의 최대 수혜자는 나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실은 내가 그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은 그 긍휼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곤 하는데 이제 그 뭐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이제 보통 교회에 가면은 제일 큰 봉사 조직이 성가대와 교사들입니다. 큰 교회면 보통 뭐 성가대가 한 200명, 교사가 한 150명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 두 부서는 참 희한하게 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회를 하면은 교육부장님, 뭐 성가대장님 다 모잖아요. 이제 어느 해인가 이제 그 교육부장님이 성가대장님을 막 공격하더래요. 아니 성가대가 하는 게 뭐 있어? 빵 먹고 노래하고 빵 먹고 노래하고 빵 먹고 노래하고 하면서 이제 막 성가대를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성가대장님 발끈해가지고 뭐 그렇다면 교사는 뭐 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만 해가지고 이제 잘 중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육부장님을 성가대장으로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1년 딱 하고 나서 그분이 성가대 예산 좀 올려줍시다 그러더래요. 성가대 너무 수고한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멀찍이 봤을 때는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들, 고충들, 이런 불편함들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보였는데
자기가 막상 그 자리 딱 들어가 보니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보기에는 쉽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쓱해 하면서 우리 성가대 수고하니까 예산 좀 올려줍시다. 이제 그랬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다 사정이 있겠지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잘못 짚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신뢰와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상대에게도 큰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또 자기의 신앙에도 그걸로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심판자가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심판자가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요, 법관이 굉장히 괴로운 직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판사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에 무슨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판사 이름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 판사를 막 비난해요. 판사들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만 법리라는 걸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법에 이론이 있어요. 법에 논리가 있는데 그 법리를 가지고도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뇌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에는요 평안이 깃들 수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속에 늘 갈등과 그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면은 나도 역시 똑같이 무자비한 심판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향해 자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나 역시도 그 혜택을 고스란히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라 하셨는데 이제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나쁜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죠. 도망가죠. 도망갔는데 자기가 이제 배가 파손당해 가지고 이제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기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싫어. 왜죠? 저 사람들은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어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옹졸한 마음으로 그냥 나한테만 잘해 주시기를 나만 긍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긍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의 수혜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저도 참 부족한 게 늘 많은데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찬양단을 리더를 하면서 저를 아주 곤란하고 힘들게 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좀 하던 일이 안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업이 이제 망한 분이셨어요. 빚더미에 내려앉아가지고 되게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목회자를 저렇게 힘들게 하니까 망하지만 그런 마음도 정말로 없지 않아 막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땅을 발견했대요. 집안 땅인데 그게 그때 시가로 한 50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돈이죠. 어느 날 갑자기 BMW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야, 그걸 보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정말로 배가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저분을 왜 이렇게 잘해주시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긍휼 베푸실 자에게 긍휼 베푸시는 거지, 나만 긍휼함을 받으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함을 베푸는 최대의 수혜자는 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나도 이해받고 수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마음이 또 없으면 나도 역시 똑같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언급하는 부분에서 긍휼하심에 대한 구절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 웹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했는데, 야, 진짜로 많이 뜨더라고요. 긍휼이 이렇게 우리는 긍휼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일상에서. 그렇죠? 뭐 자비 뭐 이런 말은 좀 쓰지만,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우리 그 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긍휼이 어떻게 하시대요? 많으시다고. 긍휼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으시대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많은 죄악을 덮을 만큼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체적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입니다. 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기본적인 품성, 마음의 베이스는 사실은 이 긍휼함으로 우리 마음이 덮여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종이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겠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습니다. 주인이 이제 그놈을 끌어와라 그래서 이제 잡아다가 이제 앉혀놨는데, 빚 갚어 그랬어요. 빚 갚어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저놈은 종으로 팔아버리고 마누라하고 쳐도 다 노예로 넘겨가지고 다 갚게 해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지. 참아주소서.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래요. 갚기는 뭘 갚아요,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없는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어요? 근데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 허풍을 듣고서 이 주인이 어떤 처분을 내려면은, 야,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줘라 그랬어요.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빚을 탕감해 줘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이에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불쌍히 여겨입니다. 불쌍히 여겨. 그 긍휼한 마음을 이 주인이 갖게 된 거예요. 긍휼함으로 빚을 탕감해 준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긍휼함의 수혜자가 됐으면은 자기도 이제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에 갔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돼요. 딱 가자마자 멱살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딱 내리꽂고선 이놈은 언제 갚을 거냐 그랬더니 참아달라고. 내가 곧 갚겠다고 한데도 그냥 그 무자비하게 그 데려다가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너무 이 민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놈을 당장 잡아라. 그놈을 당장 잡아라 하면서 이제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8장 33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 동관은 친구죠.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그 긍휼함을 받은 수혜를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걸 누구한테 갚으라 그래요?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도 잘하는 게 없는데 나도 이렇게 늘 실수투정인데 나도 이렇게 뭘 참아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면은 그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조금 더 그런 관대하고 그런 긍휼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프랙티스죠. 실천 행위죠.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본 얘기인데 포수가 이제 어린 사슴을 딱 겨눠가지고 빵 해서 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슴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더래요. 막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픽 하고 쓰러져 죽더래요. 그 뭐였을까요? 그게 어미사슴이죠. 어미사슴.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갈라봤더니 내장이 끊어졌더랍니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이제 그 말이죠. 우리는 사실은 너무 잔인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너 못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긍휼하심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흘러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열따라 해보시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4년 지나면은 심판을 받죠. 누구에게 심판을 받죠? 국민의 심판을 받잖아요.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뺏기고 뭐 대통령에서 하야하기도 하고 그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요. 뭐 훔쳤다든가 죽였다든가 뭐 사기쳤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법의 심판을 받죠. 이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을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무슨 심판 받는지 아세요? 세월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 세월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읽어보면은 그 심판보다 더 센 게 있다고 말해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건 넘어가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함은 그 심판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심판하는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빅토르 위고의 이제 레미제라블, 이 소설과 이 영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소설은 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2,500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아마 그 원문을 다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냥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을 읽어본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영화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원문에 충실하게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정말 가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누구죠? 장발장.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는데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냐면 19년. 원래 5년형을 받았는데 계속 탈출하다 걸려가지고 나중에 19년을 삽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장발장의 의붓 딸이 되는 코제트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코제트의 어머니가 팡틴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억울하게 공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몸을 파는 창녀가 되죠. 그러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비참하게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누구죠?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자베르가 끊임없이 장발장을 추격하는데 거기에 또 샹마티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오나? 그 샹마티에는 장발장 대신에 장발장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장발장이 자기가 진짜 장발장이라고 이제 커밍아웃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사람, 감옥에서 공장에서 쫓겨나서 몸을 파는 여자, 그리고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장발장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미리엘 신부를 주교를 만나면서예요. 미리엘 주교가 오갈 데 없는 장발장을 받아줘서 지내는데 그때 마음에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했던 장발장이 그 은쟁반이랑 이걸 식기를 훔쳐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가다 잡혔어요. 잡혀서 돌아오죠.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서 돌아오는데 미리엘이 환한 표정으로 이거 내가 준 거라고. 아니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가셨냐고 하면서 은초대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줘요. 그 긍휼함, 그 자비를 경험한 장발장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고뇌를 합니다. 고뇌.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장발장은 죽었다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이 이제 거기 연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을 뭐라고 부르죠? 교도소.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면 교도가 됩니까? 교화가 되나요? 더 나빠지죠. 더 나빠져서 더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더 나쁜 기술들을 배워가지고 더 나빠져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심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는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이 아이러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이라고 하는 그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부족합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된 마음들을, 본성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번 한 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긍휼함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어두운 곳들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함이 세상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한 것들 떨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요긴하게 아름답게 잘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 한 해 지나갈수록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스럽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는 일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두 긍휼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목요일에는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이제 외부 손님들을 교회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사실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 어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